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독일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 울리 슈나벨이라는 작가가 쓴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확신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너무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확신을 추구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에게 쉽게 끌린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거엔 관심이 없고, 얼마나 자기 말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얼마나 확신에 찬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세시대 이전에는 두려움이 무기였다면 중세시대 이후에는 확신이 무기다. 중세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다스렸는가, 두려움을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했다면 중세시대 이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다스리는가, 확신에 찬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사람들은 더 사이비에 쉽게 빠집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확신에 차 있는가, 그거에 끌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얼마나 저 사람이 확신에 차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확신을 원하고 내가 내 생각에 더 확신에 차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신념에 확신에 차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의심에 빠져서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사랑의 복음을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확신을 얻기가 어려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만 의심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여전히 고난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수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큰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큰 확신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의심과 회의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저 또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역시 의심 속에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반응이 뭐냐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를 원문으로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자식을 주시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쯤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언제쯤 자식을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힘겨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기가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여러분, 확신은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성적인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은 감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확신감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 내가 정말 잘 생각해가지고, 내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잘 결정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걸 보면 다 감정적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막 분석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결정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옷 사면 그래요. 분명히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보면 괜찮아요. 좀 날씬해 보이는데 사옵니다. 그럼 집에 오면 환불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는 동안에 이 감정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옷을 환불해가지고 환불한 그 환불 수수료만 모아도 옷 한 벌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고민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회사 입사를 앞두고 이제 목사님,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로 갈까요? 많이 물어봐요. 좋겠다. 너는 그걸 고민할 수 있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기업의 가치, 비전, 복지, 연봉 막 다 비교하더니,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결정했어? 왜 그 회사로 결정하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회사 로고가 이뻐서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결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충정교회를 선택해서 결정해서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세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확신이 들어서 온 거거든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면 왔을까라는 생각.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여러분 다 결혼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아주 완벽한 지식이 있어서 지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상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결혼하기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유독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걸까요? 유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야고보서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의심이라는 단어가 디아크리노인데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생각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의심을 하냐면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의심하는 상태는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제가 의심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스타벅스에서 산 사탕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저는 정말 나중에 여름 휴가 갈 때 그때 먹으려고 그렇게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탕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바자회를 기점으로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었을까? 엄청난 의심을 막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는, 제가 누구를 의심했냐면 최정현 목사님을 의심했어요. 근데 긴가민가한 거죠. 왜 의심을 했냐면 긴가민가한 거죠.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0% 먹었다, 이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에 저는 의심을 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송지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마음과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그런 의심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의심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의심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최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떤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도구로 여기셔서 가장 최선으로 여기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의심을 해치고 이겨가는 비결이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우리는 그 호의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의심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의심을 가득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성도님들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 왜곡해서 생각할 겁니다. 이런 식이죠. 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목사님 요즘에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제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그 말을 왜곡합니다. 그러면 열심히는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가끔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의심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심은 관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적인 그리고 사랑 가득한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자라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게 되냐면, 일관돼 하나님의 말씀과 일관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낼 때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의심을 넘어서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었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이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하게 솟아나는 그 감정이 확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반응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얻고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당신의 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자, 짐승을 가져와라. 그리고 짐승을 바로 반으로 쪼개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짐승을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만약에 서로를 배반하는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리라. 이게 그 당시에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불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심지어 너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쪼개진 그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들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걸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2절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 질 때 여러분 흑암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흑암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흑암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또 한 번의 어둠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처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어둠이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기억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마다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심이 들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둠이 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이 있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5년을 기다려서 결혼을 했는데 27개월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 내가 과부가 된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다. 나는 이 점을 늦게나마 이해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선물이 되었다. 내가 이 점을 계속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겪게 되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의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저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정말 날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묻게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훈련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갈망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더 강렬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슬픔을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확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될 때마다 출발지로 생각하시고 믿음이 더 도약하고, 그래서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절망과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이해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확신을 계속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가 의심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으켜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